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07문항 37강 63에서 66 문답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세요? 여러분 지금의 삶이 가정, 학교, 사회, 국가가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많은 세상으로 보여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원리가 하나님 주신 십계명 안에 들어있죠. 우리가 이 십계명을 어기게 되면 우리 주위의 모든 삶들이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럽고 불행하고 고통, 파괴, 심지어는 전쟁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1에서 4계명, 하나님께 대한 의무, 마음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5에서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의무, 내 몸과 같이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 핵심입니다. 1에서 4계명 공부하셨죠? 하나님과 예배에 관한 계명이죠. 1계명은 우리 존재를 다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계명이고, 이 계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하면 되지 않잖아요. 3계명은 우리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랑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4계명은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구별하여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하라. 5계명 오늘 공부가 되겠습니다. 최초의 관계이자 인간관계의 핵심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뭘까요? 인간관계에서 최우선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은 가장 중요한 관계가 얽혀 있는 곳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되죠. 결혼하면 부부의 관계, 자식을 낳으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식을 더 낳으면 형제 관계가 형성이 되죠. 가정은 이렇게 관계를 처음으로 형성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인간관계의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족관계를 확대하면 친척관계가 되죠. 친척관계에는 장르 유서가 우리나라에서는 강조되고 있습니다. 형제들 관계를 확대하면 친구들의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에게 부모와의 관계는요, 필연적입니다. 떠날 수가 없지요. 현재 부모님과 떨어져 있거나 부모님이 생존하시지 않을 수 있으나 부모님 없이 출생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관계, 형제관계는 없을 수 있지만 부모와 나와의 관계는 없을 수가 없죠. 부모님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대변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공경이 내포되어 있죠. 부모를 통해 우리가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공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태어나게 할 뿐 아니라 양육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어른이 될 때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사고 책임은요,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님 공경합시다.
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모든 기초는 그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죠. 얘야 손을 씻어라. 일찍 자야 한다. 운동도 해야 해. 음식은 골고루 먹어. 이런 단순한 얘기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가정은요, 모든 교육의 기초예요. 이 기초의 내용을 배우는 곳이 가정이죠. 그런데 부모님과 빗나가는 인간관계는 기타 모든 인간관계에서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죠.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존중해 줘야 되죠. 형제간에는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잘 양육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소교리 63문항 64문항입니다. 5계명은 무엇입니까?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입니다. 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지위나 관계상 윗사람이든지 아랫사람이든지 동등한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죠. 65문 5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지위와 관계에 합당하게 존중하고 의무를 다하는 데 소홀하거나 거스르는 것입니다. 66문 5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5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선을 이루는 한에서 장수와 번영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먼저 살펴볼게요. 가정은 이 땅에 교회나 국가보다 먼저 생긴 최초의 기관이죠. 하나님이 가정에게 부여하신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바른 가르침, 신앙 교육, 신앙 전수지요. 잘못한 일에 대한 징계를 들 수 있습니다. 최초의 가정은 그래요. 최초의 가정은 학교였지요. 교회였고 또한 작은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이 가정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여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선생님이죠. 자녀에게 있어 인생 최초의 선생님은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치며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 수칙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인간답게 사는 길을 최초로 가르치죠. 사람은 본질상 타락했기에 가만히 두면요, 악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스스로가 모든 일에 주인이 되고 또 자기 결정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따라서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시키지 아니하면 천사처럼 되어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끼리 우애하는 일은 없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은 지독한 하수구 냄새와 같죠. 그 속에 질투, 엄탕, 비방, 악독, 교만, 탐욕, 간음, 우매, 도둑질, 음란, 살인, 속임 이런 마음에 타락한 마음 위에 또 교만도 있고 시기, 분노, 게으름, 식욕, 물욕 이런 것이 인간의 제약된 본성에서 나온 타락한 마음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 타락한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오히려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 짐승과 같은 야성이 드러나 사회에 부적합한 상태가 되기 쉽지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인성교육과 신앙교육을 잘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는 품성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49가지의 품성을 통해서 예수님 닮고 예수님 본보이기죠.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모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가정은 최초의 교회입니다. 많은 지식을 쌓고 큰 인물로 이름을 떨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게 하는 데 있습니다. 가정교육의 중점은 바로 신앙교육에 있습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의 사명자이며 자녀 양육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만일 부모가 세상의 성공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결국 그 자녀를 실패자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높음과 낮음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자녀를 교육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만나는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법을 제정하는 것처럼 부모도 자녀를 교육할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백성으로 삼고 부모가 세운 법으로 자녀들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하며 부모가 세운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벌을 주는 재판관의 역할도 함으로써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해야 되지요. 부모가 재판관의 권위를 행사할 때는 자녀로 하여금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징계해야 되죠.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가정에서 맛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만일 자녀가 자신의 얄팍한 지식으로 부모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교만이지요.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합니다. 항상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은 자라서 사회로 나가며 패망의 지름길로 가곤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복된 길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 공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님도 죄인이라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반대한다면 그런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을 먼저 잘 경청하고 우리가 호수법을 사용해서 부모님께 우리의 필요들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할 때만 또 순종해야겠죠. 부모님과의 의견이 다를 때는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 공경의 원리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이 연로해지면 더 이상 자녀를 먹이고 입혀주실 수 없습니다. 그때 자녀가 부모님의 생활을 책임져야 합니다. 물질적이든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다른 필요가 없는지 살피고 그에 맞는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녀들은 부지런히 부모님의 형편을 살펴서 그들의 필요에 맞는 도움을 줘야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우리를 징계할 때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일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부모님도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화를 참지 못하고 노여움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자식이 잘 되라는 의미로 혼을 내지요. 그럴 때 그 징계를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님의 구질함과 징계를 싫어하는 자를 일컬어 성경은 짐승과 같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잠언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조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권위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님을 거스르거나 대항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죠. 부모를 멸시하거나 불순종하며 잠언 1장 7절에서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내게서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모세의 율법에 오면 자녀가 패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공동체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정신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최선을 다해 부모님께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해야 할 이유는요. 부모님을 통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대행하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소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나를 낳아주시고 교육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못된 자녀들 그런 말 하죠. 왜 나를 이곳에서 나게 하셨어요? 해주신 것이 뭐가 있어요? 도대체 부모면 뭐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못된 자녀들도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 보면 124문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합니까? 답입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 은사의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있는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합니다. 부모님만 아니라 우리 윗사람들, 조직 속에 있는 윗사람들도 해당된다라는 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고리 문답 125문입니다. 왜 윗사람을 부모라 칭하여야 하는가? 답이에요. 윗사람들을 부모라 칭함은 아래 사람들에 대한 모든 의무를 가르쳐 육신의 부모같이 그 몇몇 관계에 따라 아래 사람들을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하게 하고 아래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그들 자신의 부모에게 하듯 자기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더욱 더 기꺼이 유쾌하게 행하려 합니다. 예.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 속에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윗사람들을 부모같이 대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모, 권위자를 공경하라.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래 사람을 돌보고 보호해야 할 책임 있는 자들에게 주신 자격을 의미하지요. 물론 최고 권위자는 우리가 존중하고 순종해야 할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하관계,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권위자들을 세웠죠. 가정에는 자녀의 권위자 부모,
아내의 권위자는 남편으로, 국가에서는 백성의 권위자로 통치자들을 세웠습니다. 최고 권위자는 대통령입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장로와 집사, 교사 등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권위자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부모님께 반항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상사에게 또 불순종하는 것이라든지 목사님께 불순종하는 것, 통치자들에게 반항하는 것은 권위자를 거스르는 5계명을 어기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만 절대 권력자이시죠. 국가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때 교회는 국가에 대해 저항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유대 당국과 종교 지도자들의 권한에 굴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절하지는 않았죠.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국가의 법이 충돌할 때 성경을 넘어선 어떤 강요라든지 그런 권한을 국가가 행사할 때는 교회가 정당한 법을 따라서 저항할 필요도 있습니다. 부모 공경의 결과입니다. 5계명을 잘 지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죠. 신명기에서는 장수와 번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의 결과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사회가 질서 있게 유지되고 보존되어 사회나 국가가 복을 얻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수하지 못하거나 번영하지 못한 사람은 부모님께 불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건 아니죠. 모두가. 성경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선을 이루는 한에서 장수와 번영을 약속하십니다. 어떤 신자는 일찍 데려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큰 재물을 얻고 이름을 날리고 높은 영예를 얻는 것보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또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이 가장 복된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윗사람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평안을 얻고 강건해지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복된 삶을 누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5계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기주의와 극단적 개인주의로 변화됩니다. 부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녀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지요. 이런 가정은요, 서로가 사랑과 헌신과 봉사 그리고 남을 향한 배려들이 깨어지죠. 이기적이고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흘러갑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죠. 부모님은 힘드실 때 돌보지 않습니다. 소교리 65문항에서 66문항입니다. 5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지위와 관계에 합당하게 존중하고 의무를 다하는 데 소홀하거나 거스르는 것입니다. 5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5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선을 이루는 한 해에서 장수와 번영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37강 5계명 공부했는데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답하시고
또 잘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은 앞으로 넘겨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번 5계명은 무엇입니까? 5계명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윗사람을 공경하고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5계명을 주셨습니까? 5계명에 대한 순종의 복은 무엇입니까? 도교리 문답 63에서 66문항을 묵상하고 암송한 후에 서로 점검합시다. 부모님이 늘 우리 곁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곁을 떠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계실 때 마음을 헤아리고 필요를 채워드리고 위하여 기도하는 것,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